그 사랑 곡이고요. 그래서 모두 다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랑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들려요?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들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축복합니다. 살아갈 때 걷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거의 끝날 때가 다 됐는데요. 이은성 집사님이 제가 설교를 짧게 할 걸 알고 찬양을 조금 더 늘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지금 이 영상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저 이 영상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아니 뭐 별로 울 내용은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3, 4일 전에 이 찬양 이렇게 찬양하는 저 형제의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정말 많이 울고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외국인이에요. 그것도 별로 관심받지 않는 흑인입니다. 그런 형제가 우리나라 땅에서 그것도 젊은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신촌의 그 한복판에서 저렇게 노래로서 하나님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 용기가 정말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저런 한복판에서 기타를 하나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아마 저는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 혼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것, 실력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 대단한 용기고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함이 부끄럽지 아니할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복을 쌓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지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은 잘못 인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 옛날 어른들은 문지방만 밟아도 복 달아난다고 그 밟으면 큰일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거기는 이렇게 밟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아이고 이 망할 놈의 자식. 안 들어보셨어요? 이 망할 놈의 자식. 아이고 이 죽일 놈의 자식. 이런 소리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곤 하셨습니다. 망할 놈의 자식보다 죽일 놈의 자식보다는 우리 신지호 집사님이 아주 잘하시는 그런 표현이 있죠. 아이 복 받을 놈, 잘 될 놈, 이런 표현들 너무나
듣기 좋은 소리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신지호 집사님이 참 많이 이런 표현들을 해주세요. 예, 복 받을 놈, 예, 잘 될 놈. 이런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더 많이 사용되어져야 되겠죠.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 거기서부터 얻는 그런 행복,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이라는 개념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이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의 개념과는 다르지 않으면서도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과 다르지 않으면서도 다르다. 다르지 않으면서도 다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이라는 것의 대가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많고 많은데 어떤 것이냐면 11조를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11조를 적게 하면 복을 조금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많죠. 다행히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참 감사한 일이죠. 예, 하지만 이 복이라는 개념 여러분 돈과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체크하고 이 분량, 이 복의 분량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없이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개념과도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부해집니까? 돈이 많아집니까? 우리가 그런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왜 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해야 하고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근데 꼭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기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깨닫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의 기분, 그때의 느낌이 어떠셨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워서 막 죽게 생겼는데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 하나로 위로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막 날아갈 듯이 기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다시 어려운 순간이 되어서
돌이킬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돈으로 물질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으며 복의 양을 책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들었을 때 망설일 분은 아마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로만 반응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수십 번의 그런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은 매년 적어도 한 번은 꼭 듣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별로 그 맥락이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서두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8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8가지 복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받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이 8가지 복, 예수님께서는 이 8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8가지를 꼭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은 내용이지만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3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밀려옵니까? 여러분들 그런 유혹들, 세상으로부터 전달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시면서 멀리 하시고 계십니까? 악한 사람들이 원래 본래부터 악한 사람은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본래부터 악한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세상 사람들의 세상을 경험해서 살면서 보면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한두 번은 만나보셨을 거예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악한 사람들은 언제부터 악하게 되었고 어디서부터 그 악이 들어왔으며 어떻게 그것이 시작되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 나는 그 악한 것에
상관이 없는지, 나는 그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반열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들 그 나쁜 것에, 나쁜 사람의 대열에, 악한 사람들의 그런 반열에 오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빠지고 싶겠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건 악한 거야. 이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악한 것에 사람들이 알면서도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현상 속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알면은 멈춰야죠.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은 그 악한 것에 휘말리고 빠져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벗어날 수는 없습니까?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까? 그 악한 나로부터 차단시킬 수는 없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악한 틈 속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는다 라고 쉬운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말씀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싶겠습니까? 죄인이란 호칭, 죄인이란 칭함을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겠죠. 누가 나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빠요. 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이 죄라는 개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와 연결돼서 그 틈 속에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려고 노력해도 사실 여러분 되지 않아요. 이건 죄야. 이건 나로부터 단절시켜야지. 라고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아마 그것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땐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봅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안 된다. 이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힘으로, 내가 무슨 힘으로 그걸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맹비난을 쏟아내고는 하지요.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뉴스에 나오면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수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수요 전도를 하면서 우리 임 전도사님하고 이제 공원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에게 강냉이를 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딱 나왔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나오셨죠? 교회에서 주는 건 안 받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건 안 받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요? 여기에 뭐 나쁜 거라도 들었겠습니까? 그냥 먹는 건데요. 싫어요. 교회에서 주는 건 무조건 안 받아요. 근데 그분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뉴스에 나오는 목사가 살인죄를 저지른다는 거였어요. 목사도 살인하는데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르신
저도 목사인데요. 저는 살인 안 했거든요. 저는 살인자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누가 알아요? 그걸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아, 저 살인자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분은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표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교회로부터 배신당했다. 그전에는 교회에서 주는 것도 잘 받고 그러셨어요. 근데 교회로부터 배신당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믿음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대한 교회는 참 선한 곳이야 라는 그런 생각은 가졌는데 이 TV에서 뉴스에서 목사가 살인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저희들 입장이죠.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은 그분의 마음은 열리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회가 나쁜 이미지를 보여드려 참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돌아서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들은 죄송해야 될 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더 선을 행하고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것들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좋지 못한 영향력들을 뉴스를 통해서 온 국민이 알게 하는 것이 이 교회에 참 좋지 않은 모습이 전파되는 것이 참 우리로서는 미안해해야 하는 감정을 갖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죄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도 우리는 죄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죄로부터 해방해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 자,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쉬운 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만하고 싶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개 이러한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종교가 없는 무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켜 많이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전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교회에 대한 불신, 종교가 이 부패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을 차단시키는 방어벽을 세워가는 그러한 현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오직 믿는 건 나 자신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믿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을 존재는 나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모든 세상과 단절시키고 나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밀어내는 거죠.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결코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열쇠는 단 하나밖에 없다. 근데 여전히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 그 이유를 찾아내려 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해서 키는 무엇이냐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악하지 않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오만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와 함께 하여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방법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함으로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며 예수와 함께함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예수와 함께함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예수예요. 그렇죠. 정답은 예수예요. 늘 예수입니다. 그런데 늘 정답이 예수인 그 사실을 왜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왜 그래서 여전히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달라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왜 더 좋아지지 않는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더 나빠지기만 하는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예수와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에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알아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악한 것도 알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이 나쁜 것인지도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고 지금 나는 악한 것, 죄, 오만, 교만한 것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로다.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예수를 알 수 있는 것 어디서 얻어요? 어디서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세요. 우리 지금 말씀 감사의 삶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미도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어디서 내가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 내가 예수와 함께 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떠나서는 결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할 수 있고 예수가 온전히 내 주인 되시며 그 사실에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